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두 번째가 영적 성장의 목표. 그 목표에 관한 부분, 영적 성숙에 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영적 성장의 목표. 자, 왜 영적 성장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목표가 무엇인가? 그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다? 영적 성숙에 있습니다. 왜 성장해야 할 것인가에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영적 성숙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영적 성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적 성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적 성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영적 성숙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영적 성숙의 모습이 무엇일까? 자,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성숙이란 성령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책임을 최대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라 최대화하는 모습이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요. 자,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영적 성숙이 무엇인가? 영적 성장이 또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줘요. 자,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 관한 첫 번째 6가지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연합을 이룬다. 자, 영적 성장의 목표는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연합을 이루는 거. 자, 방금 읽은 영적 성장에 대한 목표 6가지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믿음의 연합이란 하나됨을 말한다는 것을, 연합은 바로 하나됨을 말합니다. 같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방금 읽은 13절의 서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 되는 거, 연합을 이루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분열되면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여기서 믿는 것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정통 진리들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믿었을 거고 또 그 장소가 어떤 지방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애국에서 태어나서 애국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장소 어디에서 예수를 믿었건 내 출생이 어디에서 또 출생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건 이 장소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것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믿었건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 존재하는 공유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그 나라 어떤 장소이건 거기서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르고 또 여기서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다른 게 아니죠.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 한 분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믿음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믿음을 통해 연합을 이루고 있고 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신 모범, 그의 메시지, 그의 사역이라는 공통된 기반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자, 영적 성숙의 목적은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구원자이신 그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모든 믿음은 하나로 연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영적 성숙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에요? 확고한 지식을 갖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는데 영적 성숙의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는 이제 말씀이 이제 13절 계속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무엇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안다는 것은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분을 친밀하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정도 아는 것은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고 아는 것, 지식의 깊은 경험적 지식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하나의 원리, 연합의 원리, 이 지식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서로 간증하고 서로 고백함을 통해서 서로 나눌 때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체험된 지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경험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 있구나. 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모할 때 그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야 한대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라고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가? 정말 그 하나님이신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해요.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자, 더 나가서 토니 에반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한 분으로 존재하시죠.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부이신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이 척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소개하고 간증하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이 깊어지는 사람마다 더 깊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더라. 우리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그분이 내 평생에 어떤 분으로 역사하셨는가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섬세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성숙에 대한 목표는 뭐예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영적 성숙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온전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성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적 성숙을 통해서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존재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게 영적 성숙의 목표예요. 성도들의 목표고 우리의 최고의 경지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온전함에 이룰 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몸이에요.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도 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루게 될 때 그 교회는 공동체의 놀라운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에 대한 목표다.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에 영적 성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영적 성숙을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건강치 못하면 내 몸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할 때,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한다.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하나 된다는 말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낼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온전한 기준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며 모든 영역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적 성숙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분에게 초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전함의 기준은 누구다? 내 자신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목표의 기준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것이 아니죠.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전혀 어떤 시험도 어떤 흔들림도 없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같아지는 것이 많아질 때 거기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 충만의 역사.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많아지면 내 안에 충만의 역사,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목표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도 중요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 성도로서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내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작년보다 어릴 때보다 이 지금의 신앙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존재할 때 내 믿음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남성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곳곳에 교회를 세워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방문하며 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권면을 합니까?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애도 안 낳아보고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인데 또 여자도 아닌데 해산의 수고가 무슨 고통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느끼면서 이 해산의 수고처럼 고통스러운 출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이 영적 고통의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함으로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그들을 세워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건전한 교리에 든든히 서는 것이다. 영적 성장이 왜 필요합니까? 왜 영적 성장해야 될까요? 건전한 교리에 든든히 서가는 것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전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죠. 미숙한 아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목표는 건전한 교리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자주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려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요.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흔들려요. 신앙이 부족하면 늘 흔들려요. 사탄이 생각에 집어넣어주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려요. 순간 무너져버립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힘이 축 처져버립니다. 왜 그래요? 영적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내 스스로 내 자신조차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신앙조차도 내가 스스로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막 절망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누가 격려해주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늘 힘들면 징징징 울어요.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아이들의 모습. 그러나 성숙한 아이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이 부족한 게 무언가를 스스로 알아서 그걸 챙겨내요.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그것을 다 알아서 그것을 감당해 냅니다. 자, 미숙한 성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존재할 것인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 말씀이 교리처럼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교리에 든든히 세우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탄탄한 지식은 바로 교리적 안정감을 주게 되고 교리적 안전으로 연결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막대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흔들려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늘 먹을 것 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죠. 돈 준다 하면 따라가고, 맛있는 거 가지고 준다고 하면 따라가고 그러죠. 분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실종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른들은 사탕 하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사탕으로 유혹 절대로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사탕 하나에 흔들리는 존재로 존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탕 줄까? 그러면 사탕 주세요.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왜 필요한가? 이런 실종 신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뉴스에 간혹 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생 동안 아이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실종 신고에 대한 어떤 캠페인에 아이들이 얼굴이 막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어떤 잡지에나 어떤 광고지에 막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어쩌다가 잃어버렸을까? 어쩌다가 아이를 저렇게 잃어버렸을까?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고 또 유괴될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어찌 혼자 그냥 마음대로 찾아갔다가 했겠어요? 그냥 경찰서에 또 신고해서 찾아줬겠죠. 그냥 인신매매 당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종되는 순간 또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면 그런 아이들처럼 분간을 못하는 어리석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이 왜 필요한가? 나 한 사람의 건강한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힘드니까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가 많은 훼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당당히 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강력하고 정말 어떤 태풍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가 10명이 있어도 그 10명이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로 같이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수고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수가 많아도 흔들리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는 어떻게 한다? 안정을 가져온다. 안정. 말씀의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5번째. 자, 진실과 뭐예요? 사랑의 균형을 이룬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사랑과 진리와 진실이네요. 그래서 진실은 진리죠. 진리. 그래서 사랑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5절. 자, 우리 남성들 한번 장 깨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너희니 모두 그리스도라. 네, 여기서도 어디까지 자라가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거 자라가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헤널드 호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자, 이 사랑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사도는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명한다. 존 스토트 유명한 목회자시죠,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진리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준가요? 진리와 사랑은 뗄 수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말씀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만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사랑으로 함께 가는, 그럴 때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진리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만 있으면 딱딱해요. 진리만 있으면 냉정해집니다. 판단이 생겨요. 비판이 생깁니다. 남을 보는 진리로 판단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판단과 비판만 있어가지고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돼버리죠.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적하지요. 너희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회로, 결국 정지하는 교회로 남았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은 잘하고 이단을 잘 분별하고 거짓된 교사를 잘 분별해서 교회가 말씀 안에 서 있었지만 너희들 정작 너희들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6번째 시작.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을 이룬다. 상호 성숙. 자, 영적 성숙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몸의 구조도 온 마디로 뼈로 연결되어 있죠.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시작.
네, 상호 성숙 공동체. 그 나만 성숙하면 안 돼요. 상호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각 마디마디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연결되고 있다고 그러죠. 연결되어서 어떻게 돼요? 결합됨으로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자라면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성숙해 나가면 그 교회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한 몸으로 자라야 한다.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원리를 바로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개인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지식에까지 자라감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성숙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게 교회의 원리, 이 교회의 원리가 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차원에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제가 올해 표호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바로 이 원리예요. 이걸 이루어지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나 혼자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너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하나님. 너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는 협력이다.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일에, 자라게 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너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역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정답이 나오죠. 다른 지체들을 연결하고 서로 섬기게 하는 공급의 궁극적 온천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 모든 게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돼요. 자, 그럼 영적 성숙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러면 영적 성숙의 유익, 첫 번째, 실현 속에서도 인내를 발휘한다. 자, 영적 성숙에 대한 유익, 성숙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인내의 역사가 인내. 인내는 성숙에 이르는 핵심 요소예요. 성숙할수록 더욱 인내하게 됩니다. 미성숙할수록 쉽게 폭발합니다. 화낼 때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인내하는 힘이 생겨요. 인내하는 힘. 성숙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또 폭발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능력이 나타나면 인내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전체 한번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숙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wherein
이어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 중 일부는 인내함으로부터 온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할 일이 많아요. 인내할 일. 어쩔 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올라올 때가 있어.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글 끓는 것을 찬물로 확 뿌려가지고 슈 시켜야 돼요. 그럼 폭발하면 안 돼요. 폭발하면 서로 힘들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인내하는 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해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영적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혜를 말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성숙의 목표, 유익함, 그 유익함은 성숙함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모든 판단과 결정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 5장 13, 14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분별력, 영적 성숙의 분별력. 어떤 말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사실인지 그게 거짓인지 뭘 분별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분별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거짓인데 그걸 진리라고 쫓아가는 사람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데도 그걸 쫓아가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건 분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악한 것이 존재하면 그 사람은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있는 자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옳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것에 목숨 걸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헛된 죽음,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역사해요. 진리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분별 못해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분별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미혹의 말까지 분별 못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돕는데. 그래서 영적 성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빨리 서게 돼요. 목사 한 사람이 수고한다고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막 힘을 합해서
어려운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며 위로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면 이런 역사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성숙한 일에 빨리 일어나게 돼요. 그럼 교회가 빨리 건강해져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저는 큰 교회 이미 꿈을 버렸어요. 뭐 그 꿈을 꾸나 마나 하나님이 역사한 대로 하겠죠. 그냥 큰 꿈 꾸고 이루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회의 목표예요. 한 사람이라도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수가 많은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적은 수만큼 많은 그 적은 수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도 너 목회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준은 아니죠. 큰 거, 크게 부흥하는 거, 큰 역사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수가 많고 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많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 수로 인해서. 작을지라도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면 그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칭찬받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면 하늘에서 분명히 칭찬받아요. 믿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요. 교회가 작으면 자기도 초라해지고 보이고 나는 작은 교회 다닌다. 어디 교회 가서 당당하게 교회도 소개도 못하고 유명한 교회 저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거기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안 봐요. 오늘 천국 가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알곡 신자예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알곡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돼요. 누가 더 시설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내 몸만 가면 편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 왔어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본인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본인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뭘 기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정말 천국에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없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됐다는 그래서 놀란다라잖아요. 놀라요. 왜 그 사람이 없을까?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숙해지면 돕는 사역이 일어나게 된대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된대요. 영적 성숙해지면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내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자, 골로새 1장 28절 글씨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영적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성숙해지도록 돕는 사역이 일어난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저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함이 있겠구나. 하나님 저 지체를 도와주세요. 아직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저 지체도 남을 위해 돕는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속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나이는 먹었어도 더 성숙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덜 많이 했는데도 미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숙의 자리에 이르러서 함께 눈만 봐도 같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 같이 이것이 부족하구나. 저분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같이 해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하는 힘의 역사가 서로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돼요. 만족.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면 불평이 사라져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해석이 달라져요. 삶에 대한 기준의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다 이렇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내 믿음 잊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와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도 하나님 내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현재에 대한 만족. 자, 첫 번째, 이 만족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재해석해줘. 현재에 대한 만족한다. 자, 현재.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만족이래요. 만족.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만족,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합니까?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하나님 왜 저의 삶이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은 바로 이런 만족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얼마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 이것도 유명한 말씀,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갔지만 읽어봐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힘들어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 능력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풍족한 게 아니었어요. 배고플 때도 있고 헐벗을 때도 있고 선교하다가 더 이상 선교비가 더 이상 이제 남아 남지 않아서 선교비가 다 떨어져서 자기가 가서 천막을 지어서 돈을 벌었지만은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일감이 없어가지고 천막을 짓지 못해서 며칠은 굶어야 하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나는 자족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내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배어서 나와서 이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막 여러분 가슴을 뜯어가면서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묻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경험이 있는 자.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13절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궁핍,
이 모든 비천에 처하는 이 모든 삶, 배고픔, 이 아픔의 모든 비결을 배운 사람들에게 13절의 말씀이 고백되는 뭐라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은혜를 받으면서 막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고요. 가난하게 살 때, 없이 살 때, 혼자 알바하면서 몸부림치며 새벽 2시, 3시까지 밤샘 하면서 일했던 노가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눈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학의 길을 굳굳하게 부모가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생각나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막 가슴을 막 찔러내는 거예요. 자,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풍부의 그 사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요. 그 돕는 빌립보 교인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것은 향기로운 채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공급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를 통해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 자, 그 확신에 대한 약속이 두 번째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약속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삶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유익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요, 목표가 되시고요,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선포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도 있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결론 맺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성숙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을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기능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성숙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영적 성숙에 이를 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길러지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만족에 이른다.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 더 성숙한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성숙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더 성숙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성숙한 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로 우뚝 솟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다시 만날 동안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